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근 3년 된 것 같아요. 근 2, 3년 동안 스팅직 방문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베트남 상황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요. 사회주의 때문에 완전 봉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관광 산업이 다 피폐했으며 메콩강 같은 데는 다 황폐됐죠. 그래서 지금 막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 베트남이 한국보다 먼저 코로나를 풀었습니다. 몇 달 전에 풀었어요. 그래서 PCR 검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이제 관광이 또 들어오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다 개방이 됐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개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팅족도 자유스럽게 이제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속스와이죠. 아름답게 성전이 잘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요. 그 교회가 아주 하나 방해 없이 아주 순조롭게 다 이렇게 완성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 건축이 아름답게 성전이 잘 됐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스팅족은요 80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이 스팅족 교회, 스팅족에 10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100개 교회 중에 80개 교회가 다 10년 동안 성전이 다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 안양중앙교회에서도 왕랑교회하고 부몽교회하고 속소와 이게 3개를 또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80개 중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스팅족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요 부흥이 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다음 달 이제 이달 22일 날 베트남에 다시 들어갑니다. 한 3주 동안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들어가서 다음 달에 스팅족의 100개 교회입니다. 이제 거의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100개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선교 센터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기공 예배를. 그래서 그 스팅족에요. 정말 참 믿음들이 좋아요. 그래서 100개 교회가 연합해서 건축 헌금을 다 하셔갖고 고무나무의 땅을 1000평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 100개 교회 반경 한 40km죠. 100리 정도 그 중앙 센터에 이제 선교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근데 1000평 정도를요 그 스팅족에서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그리고 또 건축 헌금도요 우리 하나로 한 1억 정도를 모았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기공 예배 드리고 내년서부터 이제 그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지금 1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이요. 지금 지난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78세신데요. 그 후임 목사님의 마지막 선교 사역으로 이제 선교 센터를 지금 기도 중에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선교 센터가 건축이 되면은 100개 교회의 모든 대표 집사님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곳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 센터로 이렇게 지금 후임 목사님이 또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를 베트남에서 스팅족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있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이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요. 암기로 할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암기로 할 수 없잖아요. 기초가 다 이렇게 쌓여야만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가감성자라든가 구구단 이걸 모르고 미적분을 푼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초를 잘 이렇게 다져야 수학 성적을 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체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기본으로 베이직이죠.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왜 안 자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면은 배우면은 이제 성적이 쫙 수학성이 올라간 것처럼 기초를 쌓으면 신앙도 쭉쭉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간염에 걸리면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간염에 걸리면은 먼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울렁울렁거려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곤합니다. 이게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세 가지 증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간염에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하니까 의사가 소화가 안 됩니까? 그러면 소화제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 주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다니까 그러면은 링겔을 맞으세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100% 가짜 의사입니다. 가짜 의사예요. 소화가 안 되고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병이 왜 울렁거린 건가? 왜 피곤한 건가? 왜 소화가 안 되는가? 근본 원인을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에 붓지 않습니까? 이 간염에 걸리면 간이 붓잖아요. 간이 붓잖아요. 염증이 생기니 간이 부니까 간에서 그 분 것이 위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니까 소화가 안 되죠? 막 울렁거리는 겁니다. 간에 염증이 부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의사가 그 증상을 딱 보고 진단을 내리기를 이것은 간염입니다. 그러면은 간염을 그 염증을 치료하는 주사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의사예요. 그 명의입니다. 그런데 증상만 보고 소화제 주고 피로회복제 주는 사람은 가짜 의사죠. 저희 아내가 베트남에서 눈이 안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눈이 흐릿해대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백내장인 줄 알고 막 그런 건 줄 알고 안과에 갔더니 검사를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요. 안과에 갔더니 눈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눈이 흐리고 이제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고 막.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공안과인가요? 거기 가갖고 이제 안과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 의사가 딱 알아요. 이것은 눈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뇌에 종양이 있는 겁니다. 뇌 종양. 왜 그러냐면은 뇌하수차에서 종양이 큰 거예요. 그래서 뇌하수차를 통해서 시신경이 이렇게 눈에서 시신경을 뇌로 가지 않습니까? 뇌에서 이걸 분별하잖아요. 이 시신경이 막혀갖고 안 보이는 겁니다. 딱 잡아내더라고요. 바로 신경외과 가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종양을 딱 뗐더니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약에 기초를요 기본을 모르고 안경을 수백 개 수천 개 맞춰도 아무 소용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기초. 창세기 3장은요 신앙의 기초에 관한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 내가 왜 교회 나가기 싫지, 왜 믿음에 안 자라지, 왜 전도하기 싫지, 막 쭉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지.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기본을 알아. 기본을 들어가야 돼. 기초.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 싫다. 이거는 증상입니다. 증상. 근데 증상 외에 그 근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잘 진단해야 돼. 그것만 치료하면 영적인 치료가 싹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신앙의 기초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그 죄악들이 막 관영하고 있잖아요. 관영. 그래서 보면 지금 막 그 사람들이 탐심 욕심에서 막 돈에 노예되고 뭐 이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 시기 질투 미움 싸우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증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지 않습니까? 이 증상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분명히.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다 마귀의 지배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지배가 있어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만약에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는데 진화론을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죠. 진화론을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갖고 좋은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식도 발전하잖아요. 지성도 발전하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하잖아요. 더 죄가 관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지식과 지성이 많다 할지라도 사단의 지배에 놓여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 더 가지려고 하고 막 더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배운 사람들이 다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많이 짓죠.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더 머리 굴려 갖고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내보내요. 그 근원이든 이 땅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 입구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에덴 동산의 그 동쪽에 입구를 막아버려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그룹의 체rum이라고 하는데 그룹들 천사, 하나님의 수천사를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들고 또 뭐가 돕니까? 불칼, 화염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루두는 불칼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칼이 돌고 있는, 화염검이 돌고 있는 데를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사를 거기다가 다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수천사들이에요. 체루비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거기에는 화염검이 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걸 모른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성경의 66권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새 생명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만이 그 생명나무를 예수님과 같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화염검 속을 안전하게 싹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환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그곳 구원을 받을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피를 갖지 않고는 그 생명나무 길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생명나무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믿으신다면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진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 쫙쫙 올라갔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한대로 탐험할 수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밖에 있다는 길을 알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죽어도 그 생명남의 길을 내가 예수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그 삶은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생명남의 길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0도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남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있고 그 길이 막혀 있다.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신앙이 정체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무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남의 길을 환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친 역사가 문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 산으로 막 올라가서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려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종교와 철학, 사상이 발전했어요. 그것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정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뭡니까? 생명나무 길을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영광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가르쳐 줍니까? 서울대에서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그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세에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에 붙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생명나무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계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걸, 또 그 그릇이 막혀 있다는 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화영금이 있고 스랍들이 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에게 계시로 알려준 겁니다. 계시라는 건 커튼이 쫙 올려갖고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뭐라고요? 흠모하는 것이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불칼이 있고 화영검이 돌고 수호천사 지키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지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안양중앙교회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생명남의 길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천사도 흠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에 다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이 아니라요. 스팅족의 한 교회가요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팅이 봉헌 예배 드릴 때요 성도님들 성가대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한국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시면 저 한국에서 오신 또 예배드려 오신 분 또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스팅지 어느 교회에서 저 이렇게 성도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찬송 285장을 불렀어요. 그 몇 개 곡이 스팅족 찬송가도 있어요. 스팅족은 다 이제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팅족 언어도 있어요. 스팅족 찬송가 다 있습니다. 그 이 찬송가 285장을 부르는데요. 이 앞자리에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이제 스팅족 여자 성도님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 뭐 찬송도 못 부르시고 막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또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막 감동돼서 막 우시고 그러셨어요. 그 285장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성도님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로 스팅족이 미천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보다 더 낮은 종족이 스팅족 아니에요. 그 스팅족이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을 아는 거야. 생명나무의 길을 아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주의 말씀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은 거죠. 아는 거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 그 기쁜 마음 못 이기겠다고 말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졸기한 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자기가 또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미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거기 이제 치료하는 목사님이 스팅족 성도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285장이 주의 말씀 받은 걸 참 기쁘더라. 여러분 스팅족의 100개 교회 중에 80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80개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팅족에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남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속스와이 교회도 참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남의 길을 그 길을 알고 이제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걸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명남의 길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불칼이 화염검이 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기에 지키는 것도 모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두렵잖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대전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요 스팅족에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어제 권사님이신데 많은 참 감동이 있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권사님은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의자 권사님이요 대전에서 그 파출부죠 일하러 다니는 그 이제 가정에 거기를 다니시면서 2년 동안을 적금을 부셨대요. 적금을 50만 원, 1000만 원. 그 파출부 하면서 적금 넣어갖고요. 그 적금 붓는 곳으로 스팅주의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왜 세웠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생명나무 길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불쌍한 스팅주의 영혼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구원되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9마리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뭐 이런 개념이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권사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양중앙교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보 보니까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성경도 많이 파송하시고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교회에 세우는 데 동참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요 그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알으면요 정말 아까운 거 없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야 돼. 주님과 동행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같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교회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